우리에게 이렇게 금요일 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 이전서부터 그 영원전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신 바 되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 눈을 밝히 열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말씀을 일찍이 하나님이 정말 가장 보잘것없고 정말 너무나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한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택하여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있는 것 같고 없는 살게 하시고 또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있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언약이라는 이 덩어리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은혜들을 크게 만끽하는 시간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또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주함과 염려와 피곤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딛고 그 은혜 모두가 빠짐없이 동참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옵는 곳에 이 자리에 늦게 합류하는 지체들도 발걸음 재촉하셔서 귀히 생각하며 이 진리를 동일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또 우리가 복음을 믿는 목적이 뭐죠? 말 그대로 복음이니까 구원의 복을 받으려 있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은 이 구원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몰라. 이 구원이 어떻게 베풀어졌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지 모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약간 못생긴 민 이런 것처럼 그 전혀 성경을 모르는 신자 이게 말이 안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를 제가 5글자로 뭐라죠? 네,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려고 복음 믿고 교회 다녀요? 천국 가려고. 천당이라는데 천당 하니까 약간 옥황상제 생각나는 그 표현 별로 안 좋아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는데 이 천국을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로 세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도 또 장차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죠.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이루어 가냐면은 그걸 설명하는 게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무슨 약이라고 부르죠? 의약, 신약, 옛언약, 새언약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약이 있는지 예, 이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에 몰빵으로 주시지 않고요. 차근차근 그 인류 사람이 원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뭐에 매여 있는 존재가 돼요? 시간에 매여 있고 또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됐죠. 물질적인 한계도 그렇게 됐고 공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의 한계 속에서 영혼을 누리지 못하고 그쳐 있게 됩니다. 어. 근데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이게 한 단번에 안 되거든요. 아이들도 자랄 때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주시려면은 이 수많은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을 그려나가는 것이 구속, 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 과목이 구속사, 언약도 배우고 하나님 나라도 배우시겠지만
이 구원의 이야기 이걸 배우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몇 개 들었죠. 토종비결처럼 오늘의 말씀. 예. 말씀 복귀했는데 술 취하자고 말이에요. 무슨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위기적인 이야기로 파노라마처럼 대하 드라마 이런 데 딱 다 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감동이 쫙 오잖아요. 옛날에 대하 드라마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그거 볼 때 제가 저는 한 편도 못 봤는데 주변 분들은 남자들은 특히 그거 한 편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그래서 보고 막 열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보고 나면 이게 그거는 그 역사를 약간 허구를 가미해서 감동시키는 건데 성경은 다 사실이란 우리를 더 감동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자꾸 성경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위인전 보듯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냐니?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신 위대한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해도 무임승차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내가 다윗처럼 물맷돌 5개를 들고 너무 센데 이러지 말고 누가 우리의 다윗이 되셔서 예수님 우리의 다윗이 되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자, 순식간에 복습을 잘하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다고 했죠. 전체 목표는 하나님 나라, 퍼즐. 그리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전체를 이어붙일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큰 덩어리 역할을 하면서 그 서로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약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전체를 이걸 이해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알려주실 때 단번에 주시지 않아요. 타락하자마자 바로 예수님 내 아들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러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펼쳐요. 만약에 그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하면은 십자가 자체는 그때도 없고 전혀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인류의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성경을 사실 이 성경의 장르가 많아요. 시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논설문, 설명문, 막 비문학, 문학 할 것 없이 다 있는데 하나로 이 성격을 뭐라고 할 수 있냐 할 때는 역사책이라고 역사책.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펼치실지 알려주는 역사책인데 하나님 친절하게 내가 이렇게 구원 역사를 펼쳐갈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사건부터 저지르지 않고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실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근데 그 실제 사건이 단번에 주어지지 않고 약간 예표하는 그런 표현 들어가죠. 모형.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런 사건들을 배치한 다음에 그 사건이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서 좀 더 알려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을 진행시켜. 그리고 또 알려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때요? PPT에서 보듯이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큰 나무가 이루듯이 점점 선명해지. 그래서 언제 다 계시가 완성됐을까요?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고 주님이 처음 오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가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금도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이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도 있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 사람들이 거의 이단이죠.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니까. 없어요. 사도와 선지 뭐를 통해서 끝났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더 이상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나 계시 받았어 이러면 이단인데. 예.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아요. 뭐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은 있지만 이렇게 절대적인 말씀으로 주어지면은 여기에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각 시대마다 아주 풍성한 의미를 두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를 줬던 말씀이다.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전체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에덴에서 새 에덴. 이게 성경의 역사. 에덴에서 무엇으로? 새 에덴. 분당의 그 새 에덴 교회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 좀 이상하셔서 그런지 이름을 잘 지었어. 새 에덴이 뭐냐면 다른 말로 신천지.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음. 우리가 에덴이라는 에덴 뜻이 뭔지 아세요? 서은어 아니? 에덴. 이든 영어로 이든. 에덴 뜻이 뭔지 알아요? 행복. 가장 복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하나님 우리 복 주시려고 창조했잖아요. 복 주고 정말 잘해주고 애 태어날 때 정말 내가 얘를 위해서 뭐 내 인생은 너다 하면서 뭐다 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대를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망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포기하지 않고 새 예대 또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배웠죠. 영토, 백성, 축복 또는 통치.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이니까 왕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의 그 통치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율법에 나쁜 게 아니죠. 율법 하나님의 뜻, 그분의 통치하는 방식,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다 들어있죠. 네. 자, 그래서 1막, 2막, 3막, 4막인데 각각 창조, 타락, 부소, 완성이라는 4막으로 되어 있는 장으로 되어 있다. 이걸 나눴고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 내밀어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으니까. 어. 완전히 다 오진 않았어.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잡으려고 하면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그 너희 가운데 하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다 보니까 한글만 봐갖고 아, 우리 마음속의 천국? 심령 천국?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내 마음 억지로 깊은 생각 위로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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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정신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 표현 다시 영어로는 어몽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하여 지금 현존하고 있까 왕이 왔기 때문에 그 왕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지만 그분이 어디 가신 게 아니죠. 멀리 우리 상관없이 이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뭐 이상가족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뭐예요? 온 세상을 지금 생생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 그분의 뜻이 다 때가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다? 이미요 아직.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로 종말. 종말하면 여러분 그 아마겟돈이니 무슨 이상한 옛날 1999년 막 밀레니엄이 해갖고 막뭐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종말은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걸 얘기했죠. 한 옛 세상이 이미 끝났고 옛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동시에 시작됐다. 이걸 같이 말하는 게 종말이에요. 그럼 종말은 이미 시작됐나요? 아직 안 오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게 승패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면서 막 비아제타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막 침입으로 막 들어서 자기 백성들 막 불러오고. 옛날에는 이스라엘도 막 꾸역꾸역 구원에 나갔다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말로만 전했는데 그 들으면 사람들이 뒤집어져. 예수님의 은혜 막 세리 제일 창녀처럼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안 바뀔 거야 했던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엄청나죠. 근데 신기하게 유대인들 죽어라 안 믿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은요 너무나 기쁘게 뭐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유대인 율법이라도 있어. 이방인은 그런 것도 없고 완전 엉망으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동성애가 판치고 힘의 논리가 판치고 제국을 서로 협작뿐이고 막 음란하고 막 폭력이 일삼고 이런 이방인들이요.
복음을 들었는데 막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팔레스틴이 경상도보다 작다고 해서 이스라엘 크기가 거기서 시작된 이 복된 소식이 지금 2000년 동안 힘을 잃지 않고 온 세상을 덮고 있죠. 그래서 막 트럼프가 이상한 그림 막 자기가 예수님이 뭐 저렇게 하면은 가장 센 대통령이 그럼 아무도 암소리 못할 것 같은데 온 세계가 막 미국 안에서 난리 나서 그 트럼프가 겁나갖고 탄핵될까 봐 그 그림 빨리 없애고 저희 막 이러잖아요. 지금도 이 복음이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미 아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꼭질만 가나요?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지. 이미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고 그걸 잘 생각나게 하는 영화가 여러분들 아이언 일병 구하기 첫 장면 있죠. 5분. 처음 5분에 막 상륙하자마자 총 맞고 다 죽어요. 동료들 막 이러는. 그런데 다 전쟁이 지진 않죠. 꾸역꾸역 가서 결국엔 그 최종적인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승리하고 있고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고 있고 이걸 믿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복습이 끝났습니다. 딱 정확히 복습 15분 했고요. 이제 지난주 못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언약이 있죠, 언약. 여러분 이 구원 역사를 이끄는 심적인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력, 강력한 수단, 방법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원래는 이게 옛날에 계약이라고 했는데 계약 언약하고 계약하면 어떤 성격이 드러나냐면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약속이죠. 어. 계약은 뭐예요? 갑과 을이 있죠. 그래서 옛날 계약이라고 불렀어요. 약속보다는 좀 더 하나님 편에서 구속력을 더 강제력을 더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믿게끔 언약이라는 형태로 맺어주셨는데 여러분 언약은 쌍방적인 거잖아요. 근데 계약이라고 하니까 약간 비즈니스 같아서 지금 언약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 표현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쌍방적인 것인데 원래는 그 둘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지켜야 했는데 원래 그렇게 언약을 처음 주신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창조 언약이지. 자, 여러분 강연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으시는 은혜가 언약이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약속만 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를 믿도록 언약이라는 형태로 주신 거지. 계약서를 주신 거예요. 말로만 구두로만 말로만 약속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근데 더 믿게끔 신뢰하기 위해서 취하는 형태가 계약서 쓰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확증하기 위해서 준 것이죠. 근데 이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죠. 옛 언약, 새 언약도 있지만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 그렇죠. 아우, 여러분들 배운 분들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게 2번은 행위 언약, 3번은 은혜 언약.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5가지 언약을 썼어요. 여기 사이에 뭐 노아 언약도 있고 뭐 있지만 그거는 좀 어, 메인은 아니니까. 여기서 뭐만 은혜 언약, 뭐만 행위 언약일까요? 맨 처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만 행위 언약. 그때만 사람에게 의무가 있어서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면은 망하는 거죠. 어. 하나님은 당연히 언약이든 약속이든 하시면 지켜요. 항상 누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죠. 근데 이 행위 언약, 이 창조 언약이 어그러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인데 모세 언약만 약간 같이 지키는 성격이 있지. 그런데 모세 언약도 결국에는 은혜로 이끌고 왔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새 언약도 모두가 누가 확실히 지킨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확실히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죠. 자, 그 행위 언약의 밑에 보면 대상이 아담이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뭘 순종하면 됐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마라? 선악을 얘기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생명나무를. 그걸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를 못 지켰어.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때 살펴보겠지만 횃불 언약 기억나시나요? 진석 쪼개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은 홀로 지나갔어. 이 타락후 모든 인류는 이 은혜 언약 안에 있어. 아담이 실패 짓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단 하나의 구원 약속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책 갖고 있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나머지 내용은 다 무슨 언약이다? 구약은 행위인데 신약은 은혜다. 이 아니에요. 구약도 은혜 언약.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5가지 5대 핵심 언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한지 기록해 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화려하게 펼쳐지는지 첫 번째 창조 언약이고 그게 뭔지 여기 1번 써 있죠. 이게 씨앗의 형태인데 이게 안 됐어요. 어그러졌어요. 깨져버렸어요. 근데 깨졌는데 오히려 거기서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 때 2번은 뭐겠어요? 아브라함 언약.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계약을 하려면 좀 믿을 만한 상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믿지 못할 인간, 아브라함, 죽을 것 같은 인생, 없는 것 같은 인생. 마누라도, 마누라 이쁜 것 빼고는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그, 그마저 그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 아브라함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주시겠다 했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약속의 형태로 땅과 자손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 약속하셨죠. 이게 이제 싹이 난 형태로 처음 주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일 당긴 게 뭐였을까요? 땅은 어차피 없이 나그네로 살았지만 평생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붙든 약속이 뭐죠? 소망. 또 하나님 약속 지켜주겠다고 했는데도 승리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따져 묻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10년 지났는데 나 뭐 없다? 사식이 없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 계약이. 하나님 벌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게 수많은 자손과 도 땅도 주겠다. 근데 땅은 아직 못 얻었는데 수많은 자손을 확실하게 얻은 그 상황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모세와네. 애굽에서 뻥튀기가 됐죠. 장정만 60만 명. 원래 70명 들어갔는데 그냥 가족 단위로 대가족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큰 군대를 이루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나라가 생긴 거죠. 그때 모세 언약이 주어지면서 나라가 있으니까 뭐가 모두 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있어야 되고 그 아직은 왕이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뭐로 줘야 돼? 율법. 율법. 우리나라도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건국절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헌절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기 때문에 우리는 8.15를 밀죠. 그 이전 임시정부 때부터 생각해요. 근데 이승만 이런 쪽 다른 사람들이 이제 헌법을 제정한 날을 건국절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동의는 하지 않지만 사실 성격은 맞아요. 법이 정해졌을 때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준 게 율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확실히 너와 함께 있다. 눈 뜨면 보이는 이스라엘 전쟁이 있다. 모세는 성막. 그걸 통하여 여기 밑에 모형적 건국이라. 모형으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생긴 거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튼튼하게 가지 않고 엉망으로 살잖아요. 가나안 정복했을 때 잠깐 빛나다가 사사시대 때는 엉망이에요. 나라가 온통 근데 뭐가 없어서 왕이 없었다가 시범적으로 한 왕을 세웠는데 사람의 뜻으로 세운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게 사로 시작하죠. 사왕.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핵판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때가 절정이에요. 솔로몬. 이 왕의 통치가 주어지면서 다윗 왕조가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왕위도 이때 약속이 그때 주어지지 않은데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근데 다윗 왕국이 영원했나요? 나라 세워진 지 거의 4, 500년 만에 둘 다 쫄딱 망합니다. 둘로 쪼개졌다가. 음. 그러면 사실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영원한 왕족.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 다윗 왕국은 유다까지 기껏 BC 536년에 586년에 다 망해버립니다. 다윗 왕국이 한 1000년도 정도거든요. 한 4, 500년 만에 다 망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몇 년? 2000년을 건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올 때까지 건재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 은혜 언약이죠. 완성된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자, 모세 때는 이스라엘 민족, 다윗 때는 다윗 왕족, 새 언약 때는 저 팔레스타인에서 깡패짓 하는 사람들 아니라 이제 믿는 유대인들, 믿는 이방. 어쨌든 누구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 완성된 은혜 언약, 새 언약의 예,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전에는 율법을 줘도 못 먹나 이렇듯이 줘도 읽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엉망으로 살았죠. 그런데 아예 이 새언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그런 묵상을 하는데 아예 성령으로 마음판에 그 율법의 원리와 그 더 깊은 것까지 행하듯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 전에는 바깥에만 바꿨어. 근데 이 새언약은 뭐를 바꾸겠다는 요 우리 안을 완전히 변혁시키는 새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때 이 완성된 이거 제가 생각해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혼자 알았네. 자, 근데 이 언약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인데, 혹시 이 언약 5가지 언약 중에서 가장 그 모티브가 되고 강력한 힘을 불어넣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사실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 언약이 실천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성경 제일 첫 번째 뭐가 시작되죠? 66권 중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아브라함 등장하기까지 1장부터 11장 우리가 좀 이따 살필 텐데 그 수만 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수십만 년의 시간. 그 시간은 11장을 처리하고 아브라함부터 천천히 진행.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이 그 약속을 실현을 가진 나머지 신약까지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장면이 PPT에도 있지만 짐승 5마리를 쪼개놓고 반으로 쪼개서 저 2마리는 저 반으로 안 쪼개는데 얘가 AI가 그리다 너무 흉측해서 그리다 마는 거예요. 원래 5마리 다 쪼개요. 비둘기만 그대로 있고 이 5마리를 쪼개고 그 사이를 누가 홀로 지나가셔?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셨죠. 물론 이 창세기 12 이건 땅 주시겠다는 약속하기 전에 땅을 주면 확실히 그 나라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나 자식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많은 민족 이루게 하시니까 골멘 소리 할 때 뭘 보여주고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강야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죠. 별 보고 시청각 교육 설득해 줬어요. 우상으로 따라 하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 별 보여주면서 천천하게 설득한 거예요.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설득하니까 제가 믿어줄게요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떠밀린 믿음. 하나님의 설득에 설복되고 압도된 믿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롭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동의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중에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데 근데 살벌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 당시 고대 풍습이 그때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하고 공증서는 그 기간도 없고 하니까 상가 죽음을 생사를 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적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조물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자기를 피한 어쩌면 신성 모독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만 해도 되는데 언약이라는 형태로 내가 확실히 지킬 거다. 그리고 원래 이 둘이 손잡고 같이 그 피비린내라는 재물, 그 내장도 있고 막 이 여기를 피를 저거 밟으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만 홀로 지나갔어.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셨고 아브라함은 그때 뭐 했어? 잤어요. 다 잤어요. 근데 제가 늘 농담으로 얘기했죠. 만약에 몽유병이 있어서 아버지 같이 지나서 우리 구원 못 받아. 하나님 홀로. 근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면서 여기 쓰진 않았지만 언약을 지킬 의무를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퍼포먼스면서 또 모두 숨겨졌어요. 원래 언약은요, 어느 한쪽만 깨버려도 언약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깨버리면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언약의 저주도 누가 짊어지겠다? 하나님이 홀로 짊어지시겠다. 그게 나중에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스스로 여기 써 있죠.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주를 짊어지시겠다는 은혜의 결정. 그러므로 살벌한 계약서 작성과 빈칸은 뭘까요? 여기 써 있는 두 번째 줄 주권적 은혜. 주권적 은혜.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주도해서 이룰 거야.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하는데 그 후손을 다른 말로 씨, 너의 후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후손들이에요, 후손이에요. 후손 그러니까 이건 앞에 씨는 단수예요, 못써요 단수라고 써있어요. 저희는 단 하나의 씨라고 썼는데 단수예요. 그래서 복수가 아닐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 이스라엘 하는 거 보니까 확신이 쓰죠. 쟤네들은 아니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구원 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성취는 그 사이에 모세나 다윗은요, 샘플로 성취한 거예요. 다른 말로 모형으로 성취한 거예요. 미리 표에서 성취한 거고, 진정한 성취는 무엇을 통하여? PPT에 바로 썼죠.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요, 갑자기 신약 시대 때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 끄트머리에 누가 등장하면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이 미리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 언약은 예고편이었고 진짜가 온다. 그게 바로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주어지면서 완성될 거다. 율법은 돌로 새겨졌을 뿐인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진다? 마음판에 새겨진다.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율법이 돌판에 있고 써진 거 보면서 부담된다 하기 싫은데 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러지 않고 아예 우리를 변화시켰어. 그래서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옆에 포스트잇으로 썼죠.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가 아니라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뀐 여러분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죠?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증이 빚보증하니까 부정적으로 작성했는데 그 보증이 아니에요. 이 원래 표현은 아라본이라 해서 선불금입니다. 어떤 계약을 치르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을 미리 주죠. 선불금.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확실하게 누릴 거야 하고 우리에게 선불금으로 준 게 뭐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세상 사람들 못 누리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뭐로 확증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른 말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확증이 영어로 뭐라 했어요? demonstrate, 시위, 공적으로 나타나죠. 십자가에서 언약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좀 삐리리하고 좀 별로고 찌질하고 또 심지어 지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세요.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뭔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구원하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고 해방감을 주는 겁니다. 이거 누리면 좋겠어요. 자, 자 이제 구원 역사 이제 앞으로 펼쳐갈 목차라고 할 수 있는데 12개의 목차로 근데 이 12시기를 한 번에 한 시기를 다 가르치기에는 다를 게 많아. 그래서 한 시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할 거야. 근데 12시기니까 제가 강의한 세트로는 몇 세트를 할까요? 24세트로 창조시대 이렇게 하면서 원투 죽장시대 원투 이런 식으로 해서 원투 원투 이렇게 해서 한 24개? 여러분 이렇게 놀라시는 분인데 복음가에도 25편 구원 역사도 이렇게 살펴봐야겠죠? 24편 이상 정도로 살피게 될 텐데 여러분 이 12개 목차를 아시면 좋겠는데 이 성경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12시기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전진적으로 이끌어가요. 그거를 제가 444 리듬으로 어, 그 만든 노래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를 것 같은데 알아? 옹달샘 아시죠 노래? 자 옹달샘으로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알아요. 자 여기 그 강의 안에 보시면은 또 PPT에도 있으면은 이 12시기를 쭉 썼어요. 처음에 무슨 시대? 여기서 소녀시대라고 하지. 자,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강야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예수님시대, 교회시대, 완성시대. 이렇게 해서 12시기가 있는데 여기서 포로와 포로기한을 합쳤어요. 포로기한 시대 이렇게 합쳤고 예수님 교회 완성까지 합쳐서 새 언약 시대 이렇게 해서 제가 노래 부른 게 있는데 여기 원래 악보도 있는 거 있었는데 그걸 안 했는데 여러분들 믿고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두 번 안 부르겠습니다. 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걸려서 두 번은 불러야 되나? 두 번은 불러보죠. 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죠. 자 보시면서 하는 거예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강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보로기환시대, 새언약시대. 야, 구원 역사 12시기 하니까 언제 다 외우나 했는데 노래로 다 외웠어요. 자연스럽게 다 나오죠. 여러분, 이거 어떤 신학생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내가 그동안 성경 이게 이게 머리에 안 들어갔는데 노래 한번 불렀더니 싹 들어갔다고. 참 천재 아닙니까? 천재, 제 역작 중에 하나예요. 용달샘으로 이렇게 한 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창조시대, 축장시대, 출애굽하여시대, 가나안 중복시대, 사사시대,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세어보로기야 시대, 세언약시대. 자, 이렇게 12시기가 있는데, 유의할 게 있어요. 각 시대마다 상관없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전부 다 하나로 관통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 맨 처음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하기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성경인데 창조 언약부터 모세 언약까지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었다면은 이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땅이 생기면서 이 모형으로서 나라가 생긴 거고요. 언제 가졌죠? 다윗 시대 때.
특히 솔로몬 시대 때는 길 가다가 발에 채이는 게 은이면 안주석, 금이면 주석. 그 정도로 부강한 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잘하고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치죠. 그리고 포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오형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진짜가 온다. 무슨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이 주어지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완성에 이르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 경륜의 빈칸, 통일성을 생각하세요. 각 시대가 끊어진 단절된 세대주의가 대표적으로 그 세대주의라는 이단적인 사상이 있는데 그 휴거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거든요. 예수님 재림할 때를 기대하지 않고 막 666, 7년 대환란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그 종말론 있죠. 그게 세대주의인데 자꾸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래?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돼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관광지일 뿐이에요. 관광지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관광지일 뿐이고 더 이상 성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주의는 자꾸 이스라엘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처럼 얘기해요. 근데 구원 역사의 주인공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의 백성들,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세대주의는요, 자꾸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도 뭔가 자체적으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시면 좋겠어요. 옳지 않죠? 구약과 신약 성도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했다면은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종교가 우리죠. 여러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무슨 교? 기독교. 기독이 뭐예요? 한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어로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질이 있지만 그래서 혹시 구약을 볼 때 예수님과 상관없이 구약만으로서 무슨 교훈 없고 그러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기독교인인가요? 아니죠. 유대교인에 가까워. 음. 요즘 구약학자들 이상한 분들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구약을 보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 구약 자체로도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해상도 떨어진 흑백 사진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볼 때 선명하게 보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신약만 있고 구약이 없었다면은 되게 표면적인 사진만 보는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있어서 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하면서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아주 멋진 모델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모형들이 있는 거죠. 자, 좀만 더 나가볼게요. 자, 이 구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이해할 때 다섯 가지 저는 이 구원 역사를 배우면서 이 다섯 가지 유익을 얻으면 좋겠다. 첫 번째, 뭐를 형성한다? 지난주에 했죠. 정체성. 내가 누구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구나. 왕왕왕왕 나는 뭐다? 옛날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이. 두 번째로 우리가 혼자만 왕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같이 고백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교회의 일원임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또 꿈을 꾸고 가는 보편교회 품게 되겠죠. 세 번째, 뭐를 제시해요? PPT 있죠? 삶의 규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방향도 구원 역사를 보면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네 번째로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세상을 분별할 때 성경이 없으면은 그냥 지 소견을 모르는 대로 막 살겠죠.
근데 성경에 하나의 구원 약속 분명히 계시되어 이게 다 있으니까 이걸 따라서 성경을 따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이전에 돈이 최고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한 뒤바뀐 거. 미래도 막연히 내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이 내 표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러워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도 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못 빼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어. 재림 빼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승리, 완성, 평강, 위로, 기쁨, 지극한 복 이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영생. 이 미래를 전망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성숙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이 구원 역사를 통해 성경을 볼 때 알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창한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 이게 다 우리 거야. 이걸 통해서 이런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빨리 진행해서 좀 일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 역사의 이 렌즈로 성경을 보려면은 이 세 가지 렌즈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돋보기 때로는 현미경이 필요한데 하나하나 그 성경의 표현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DBS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어떻게 읽기? 그래서 분석적 접근. 어려운 말을 썼는데 자세히 읽기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DBS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웠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죠. 성경을 나무 하나하나 봐야 되고요. 나무만 봐서 되겠어요? 모두 봐야 돼요? 숲도 봐야겠죠. 이거를 종합적 접근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숲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성경책 딱 하나 앞에 두고 그 글자 사이에 파묻혀갖고 그냥 하나하나 들리게 은혜가 되고 기쁘긴 하지만 큰 그림을 이해하기에는 좀 버거운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이 이렇게 보도록 정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언약이라든지 구속사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게 최근의 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옛적부터 믿음의 선배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될 거예요 하고 안내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로 보는 것처럼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전체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해요. 디베스 볼 때 이게 성경 전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위치를 알고 디베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뭘 보는 시간? 망원경으로 지금 파악하는 시간. 전체 속. 이거 하고 나서 성경 보면은 길을 잃지 않고 그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나침판. 뭐죠? 그 멀게 보는 그 망원경적 관점으로 보든 현미경적 관점으로 보든 우리가 엉뚱한 제가 그 500원 넣고 저기 그 멀리 보는 망원경 본 적인데 막 시커먼 것만 봐. 시커먼 거. 어떤 사람은 등판만 보고 있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바다 위에 있는 예쁜 섬이나 꽃이나 막 배들을 보고 사람들 다니는 거 봐야 되는데 앞에 그 여기 있는 사람 등판만 보고 있거든. 뭐죠? 방향을 제대로 못 보면은 헤매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나침판으로서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다시 부속사적 적용. 우리 모든 성경을 볼 때 목표, 방향은 어디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걸 찾아내는 나침반이라고 보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볼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제가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할 거예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여기 PPT 준비해놓고 안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밑에 또 있어요. 자, 구약을 읽는 이 샘플과 원리를 좀 보여주려는데, 이걸 예표론 또는 모형론이라고. 예표는 뭐죠? 미리 보여주는. 모형. 실제를 그 본을 따서 그렇게 실제를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하는 걸 모형이라고 하죠. 성막은 뭐의 예표예요? 하나님 우리와 임마를 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거죠. 성육신의 모델이 성막이에요.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피비린내 끔찍한 야만적인 이 제사와 피 이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주신
그 대속의 표로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속죄, 속죄를 보여줍니다. 유월절 양은 너무 강력하죠.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하는 거? 패스 오버하죠. 피를 보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심판이 유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다시 또 뭐를 예표합니까? 그 백성을 부강하고 복되게 다스렸죠. 그 이스라엘 국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고 번영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럼 출애굽은 뭐를 바라보게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 살았어요? 종이라고 표현하면 약해, 노예. 그것도 아주 헛다리로 해요. 예. 이 종됨에서 해방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게 뭘 떠오르게 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떠오르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출애굽의 그림입니다. 음. 자, 밑에 그 박스 조그맣게 글씨 있죠? 그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도 항상 누구를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는 통로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자부심 있게 만든 표죠. 라이센스가 저한테 있어요. 교섭사를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고 언약이 이걸 이루는 수단이다. 그리고 창조시부터 새언약 시대에서 여러분 노래했던 거 있죠. 그게 담겨져 있어요. 에덴으로부터 해서 구속사로 해서 새 에덴으로 연결됐고. 자, 이 JC가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다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밑에 하나님 나라 원형이 된 그 추방되었다가 아브라함 때 언약이 주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됐죠. 창조 언약이 하나님 나라 원형이면은 아브라함 언약 때 약속이 주어지고 모세 언약으로부터 다윗 언약까지 쭉 흐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 예표다. 백성이 생기고 땅을 따먹고 왕정이 생겼고 왕국이 절정으로 하다가 망했어요. 네, 망한 그림까지 막 아이콘으로 잘 표현이 됐네요. 자, 영원한 왕국을 대망하면서 메시아를 꿈꾸고 그다음에 새 언약의 예언이 주어지면서 메시아와 성령. 새 언약의 핵심이 두 가지.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토, 이 세상 지구가 완전히 박사요 하나님이 새로 만들고 그럴까요?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같은 데서 신경 쓰고 막 그런 게 이거는 안 바뀌거든요. 근데 항상 이 사람 뭐가 문제였어요? 사람 백성들이 뭘 거부해? 하나님의 통치를 늘 거부해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확실하게 이거를 어, 변혁하는 정치를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그 전에 샘플로 왕들을 세웠는데 왕들조차도 불안해요. 이상해. 다윗도 이상하죠. 온갖 죄를 다 저지르죠. 다윗도. 그런데 누구를 보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질까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왕을 보내주십니다. 이거를 구약 때부터 꿈꿨죠. 무슨 대망사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긴데 아닌데 막 애매하게 하면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감추시고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게 세원약의 시작이에요. 세원약 시대가 시작되는 신호탄은 누가 옴으로써?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그리고 왕만 제대로 와서 다스리면 뭐예요? 왕의 통치가 제대로 꽃피우려면 어떤 백성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심지어 다윗 때나 훌륭한 왕들이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훌륭한 왕이 있어도 백성들이 잘했나요? 지랄 맞았어요. 왕만 바뀌면 어떻게? 뽑을 쳤던 우상을 꺼내. 그리고 뭐 산도 못 세고 했는데 갑자기 왕만 없어져?
이때다 하고 다시 산으로 기어오르나. 그래서 산당을 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율법이 있으면 뭐예요? 안 지켜. 근데 새언약 시대 또 놀라운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도 주지만은 참된 왕도 주지만 우리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인간 제도를 확실하게 하겠다. 뭘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게 새언약 시대의 인간이야. 야,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완성을 보는 거죠. 자, 결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마지막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시대. 처음에 저희 교회 서현 교회라고 했더니 소녀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너무 들었는데 전혀 아니죠. 예, 교회 시대. 오늘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로 현존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구원 역사는 우리가 뭘 좀 더 안다. 이거 뻐기려고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오늘을 담대하게 해석하고 흔들림 없이 걷게 하는 강력한 삶의 엔진을 또 배우는 거죠.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어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신은 지금 11번째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은요, 이 전체 구속사를 5가지 스텝으로 해서 담아낸 그림이니까 이거 따로 보시면 돼요.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요약해낸 그림이니까 보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 10분 가질까요? 9시 10분까지. 지금 1분인데 9분만. 저 뒤에 참이 너무 들죠. 네, 그거 먹고 뵙도록 하겠습니다.